오늘은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재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우리 장례식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자주 썼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하여튼 언젠가는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 언어, 그다음에 이제 묵시문학의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뭐 1장, 2장, 3장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좀 이게 뭔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특별히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쫓아간 사람들의 마지막은 완전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까지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이기도 한데요.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두 장, 이사야 65장하고 66장, 거기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본문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책 전체를 봤을 때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사탄이 아직 등장을 안 했거든요. 사탄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고통도 있고 죄도 있고 뭐 승리한 것도 있지만 또 넘어지고 뭐 이런 거 계속 어떻게 보면 원죄 이후에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내 나라,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나라. 뭐 그러면서 이제 온갖 불행이 이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됐다면 1, 2장에 사탄이 언급되지 않고 3장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두 장도 사단이 없는, 사단이 이제 20장까지 완전히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21장, 22장도 사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이 저희들에게는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소망 없이 오늘 그냥 하여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오늘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병든 거 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전체적인 그 복음의 그림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있다가 우리가 그냥 이 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막 쏟아내고 뭐 이거 안 돼서 막 힘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의 모습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진짜 뭘 붙들어야 될지, 내가 진짜 뭘 내려놔야 될지, 뭘 포기해야 될지, 뭘 정말 이거는 흔들 수 없는 어떤 타협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 같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영향받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바다 창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던 것은 창세기하고 비슷한데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계시록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이제 출범하는 것이거든요. 쭉 말씀 묵상해 오셨으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바다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게 되고 또 바벨론이 막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바다에서 막 온갖 무역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은 돈으로 이제 지배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악이 출현하는, 악이 나왔던 그런 발원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함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 생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창조라기보다는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금 현재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는 자의 공동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19장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또 신부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말씀 서론 부분에 이 계시록 21장 22장이 이사야 65장 66장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계시록 21장은 그게 이루어진 것을 요한이 이제 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모습, 요거에 대한 내용도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장 극치, 가장 친밀함의 완성, 이게 이제 신랑 신부 이미지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들과 결혼을 한 것처럼 그 신의 산 언약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했던 거를 마치 이 그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결혼 계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는 이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65장 18절에는 신랑 신부가 만나는 이 새 창조 시대에는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그렇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미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이 영원한 예루살렘이 새롭게 창조되고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마 예루살렘 성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뭐 북쪽에서는 이미 아수르 때문에 막 멸망하고 막 이런 걸 다 겪었잖아요. 그 남쪽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냐 마냐 뭐 이런 어쨌든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새 땅, 새 하늘,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타락한 예루살렘, 부도덕한 예루살렘, 그렇죠? 순결한 신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있고 마치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미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중매쟁이다.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 역할은 당신들을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내가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과 함께 우리는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새 창조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제 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우리는 뭐 천국 그러면은 뭐 천당 어떤 장소적인 개념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곳 뭐 그런 게 생각하는데 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부각을 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음성이 두 개가 나오는데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고 이제 아마 천사가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는 보좌에 앉으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뭐 새로운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렇죠? 이 만남의 그런 친밀함과 관계성이 완전히 완성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그들을 두셨잖아요. 그들이
그 동산에서 거닐 때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었어요. 그게 깨졌으니까 그거 하려고. 그렇죠? 근데 이 성막 개념이 성전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고, 이제 진짜는 누가 오셔서 가능했냐면은 누가 오셔서 가능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다. 영어로는 tabernacl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부러요. 우리와 함께 장막이 되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우리 함께 거하시긴 했는데 늘 함께 24시간 못 거하시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24시간 가능한 그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가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거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은혜가 성령님의 오심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맛보라 이거예요. 맛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은혜를 정말 24/7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끔 누리는 은혜,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영성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지속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된 다음에는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지금 계시록에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고요. 죄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7장 14절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성취되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똑같은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고.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성숙해 나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게 만약에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거 제일 넘버 원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천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알기는 알아요. 이걸 모르는 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붙드는 건 다른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예.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늘 고통, 애통, 곡하는 것, 아픔, 질병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뭐냐? 이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케이스가 다 우리의 간증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치유돼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 뭐 가난한데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 뭐 사업이 좀 실패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잘 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진하게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안타까운 거는 시스템은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만나시오, 저렇게 만나시오, 뭐 그룹으로 할 수 있는데 만나가지고 예수님 진하게 만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오지 못하면 교회는 무력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력해지면 뭘로 관리하냐?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돌아가게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그 고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분들이 리더십이 돼야 되고요. 반드시. 또 그런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거에 제자훈련과 양육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집중할 때에 계시록의 소망이 분명해지고요. 계시록의 소망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하면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이게 약간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계시록 21장은 먼 나라 이웃 나라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것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경험하게 될 이게 아니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면 믿는 자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영원할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3절 하나에 이렇게 오래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창세기의 창조 이후에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게 죽음이잖아요. 죄와 함께 찾아온 게 죽음이잖아요. 그럼 죄와 함께 찾아온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곡하게 하는 거,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애통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프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처방을 쥐야 이렇게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이럴 때만 주님을 찾게 되는 것밖에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이 사망 권세의 영향력이 없는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리면서 사실 승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요. 그런데 병도 걸려요. 그런데 뭐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새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뭐니 해도 예수님을 깊이 진하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간증은 애통할 때, 곡할 때, 아플 때 만난 예수님이 확실한 예수님으로 경험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극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도 그런데 영원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사망 권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절대 안 변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대치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변해. 이거는요,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한테 안 가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안 나가니까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가지 않고 내가 다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보니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창세기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는 자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때 이룬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깨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전 시대는 끝나고, 이전 시대는 완전히 사단이 지배했던 그 사망 권세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정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았던 이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가 분명해진다니까요. 이루었도다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손에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건가요? 오늘날 정말 물어야 될 것은 무엇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기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 중에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예배 생활 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말씀 읽으니까,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리스트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플러스 직분까지 받았어.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직책도 맡았어. 고로 나는 잘 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하고 대화가 제일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랑 본인이 평가하는 거랑 갭이 너무 큰 거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도 의롭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통치를 받아들인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맹인으로 살아가고요, 많은 경우에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요, 많은 경우에 아닌데 인 줄 알고 살아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해도 가는 곳곳마다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정 안 되면 나는 이제 모른다 그러고 또 이방인에게 가노라고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언약의 말씀도 있어, 약속의 말씀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삶의 전 영역, 우주 만물의 기원과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이루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저의 전 인생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 왜 이렇게 막 동등 레벨로 비교를 하세요? 저 포함해서. 그럴 때에 우리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눈은 2개를 주기는 했는데 참 내 눈은 앞만 보지 내 자신은 잘 못 보는 거야. 공동체가 있어야 당신 머리가 좀 이상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당신 행동이 좀 이상해,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아, 그건 상대방이 더 잘 보잖아요. 그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요. 공동체 가치가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격려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그 4장에서 또 초막절날 그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7장에 뭐 잘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해갈될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 이 영적 목마름이 완전히 충만하게 풍족하게 부어지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서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말씀 중에 이 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회복, 완전한 회복의 예언의 성취가 또 이 계시록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7절에.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때가 받은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하고 사랑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더 이상 사망, 권세, 영향력 없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 그리고 그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되고요. 7절에 3절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3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친밀한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그리고 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이기지 못한 자, 뭐 이미 20장, 19장, 20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각이 다 게임 셋이긴 한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우리 20장 6절에 나왔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요.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과 함께 우리들에게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래요?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 거듭난 사람, 하늘로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완전히 이 사망 권세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지속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좌에 이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이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개인적인 새로움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변혁시킬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뭐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면요. 그다음에 이루었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루었도다 하시기 전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요한 시대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라라고 해서 기록을 했을 거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책.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 저게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뭐예요? 말씀대로 선포할 때이죠. 말씀대로 선포할 때. 말씀의 근거는 아니고 뭐 세상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는 그냥 세상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말씀이 뭐 있어요? 보여지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찬 예전 참여할 때에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여지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의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저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지금 누리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육신이 죽어서 누리실래요? 지금 누리실래요? 이거예요. 신앙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면요, 지금 요거는 나에게 하나의 그냥 옵션이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통치를 누리십시오. 안 누리고 죽어서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의미고, 그분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는 이 모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셨는데 그걸 아직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질문은 왜 못 누리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못 누린 것에 대한 질문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면 시작부터가 뭔가 균형 있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그 결론을 맺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기는 자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는 자이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누리는 자는 오늘 지금 계시록 21장이 표현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분의 크심, 능력이 많으심, 위로하심, 사랑의 풍성하심을 우리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재창조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만남,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참된 자유, 기쁨,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또 완성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견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의 대열, 계시록에서 나타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애통할 일도 있고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계시록 21장의 소망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완성될 주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